안녕하세요. 평강신대교회 골방 생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5번, 다섯 번째 주간이지요. 골방 성경의 다섯 번째 주간, 애굽을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우리 골방 성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시작을 했죠. 구약 성경은 크게 7과로 나누는데 시대로는 8시대입니다. 태초의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정복 사사, 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태초 족장 시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모습,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요셉까지 족장들이 어떻게 언약을 지키고 왔는지. 자,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과 출애굽 시대인데, 자, 출애굽 시대는 다시 7주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첫 번째 애굽을 떠나는 이게 이제 출애굽이죠.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비전을 받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규율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시내산 학교라고 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나 곧 실패했고 이 실패 때문에 방랑하게 되고 방랑하는 중에 이스라엘이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신명기 역사관,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애굽을 떠나다. 시간적 배경은 이때가 요셉이 죽고 3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난 시기가 모세가 태어난 80세가 된 주전 127년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공간은 애굽이죠. 애굽이 주된 공간적 배경이고요. 또 모세가 피신 생활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도착한 시내 반도의 시내산, 여기가 이제 주된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로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시내 반도고 시내산이 이 부분에 있었죠.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이 애굽을 탈출한 여기와 탈출해서 시내산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출애굽 초기의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자, 사회적 배경을 볼게요. 일단 애굽이 먼저 변하죠.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국가 체제를 강화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위협으로 보고 이스라엘을 노예 백성으로 삼고 이제 거대한 이 건축 공사 같은 것들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민족의 생존도 위협을 받았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던 시절에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요셉도 죽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애굽이 더 국가 체제를 강화했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협으로 봐서 노예 백성으로 삼았고요. 이렇게 괴로움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정착해 살다가 드디어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민족성을 갖게 됐다. 이게 이제 사회적 배경이 되겠고요. 성경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부분이죠. 출애굽기 전체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과 탈출 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변화의 과정을 살펴주는데, 이제 오늘 부분에서는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까지가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봐야 될 성경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노예 민족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되고요. 이게 이제 소명이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재앙 등의 그런 과정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첫 광야 경험을 하게 되는 이렇게 성경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성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노예 민족과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요셉의 시기로부터 3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었죠. 특별히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국가 체제를 배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거기서 애굽 민족을 보았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민족성을 갖게 되죠. 이스라엘이 땅의 사람 히브리라는 민족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제 본인들이 언약 민족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애굽이라는 이방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또 서로 협력하고 삶을 나누는 민족 공동체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 애굽에 지금 새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으로 보았죠.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니까 당연히 애굽에서는 이들을 위협으로 보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민족으로 삼았고요. 아주 격한 노동을 시켰죠. 또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시 애굽이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벌이면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에 노동을 시켜서 이들을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이들이 더 번성하니까 이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끔찍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그 착취 또 고난이 이스라엘을 결국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런 그 남아를 모두 죽이라 하고는 이런 살벌한 그런 환경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 사람이죠. 당시 애굽의 법에 따라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어머니가 살려두었다가 결국 이제 강에 띄우게 되죠. 그것을 애굽의 공주가 건지게 되고 결국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되는데 이때 미리암이 강에 흘러가는 모세를 쫓아가서 애굽의 공주에게 어머니를 어,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고 어린 시절에 이어서 이제 조금 성장한 후에 애굽으로부터 왜냐하면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또 애굽으로부터의 교육도 받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아기 시절을 자기가 태어난 집 어머니의 품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 속에서 자란 것이 되죠. 그리고 유년이 되어서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한 사람으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두 가지 문화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이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세를 준비시키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80세가 되어서야 진짜 이스라엘의 탈출이 시작되는데 그 모세가 태어나서 8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결국은 뭐 하신 것이냐면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전히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갓난아기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어디선가 모세가 자라나고 모세가 그 언약을 받고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제대로 좀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우연히 거리에서 자신의 동족을 구하려다가 애굽인을 죽이게 되는데 이것을 본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모세를 고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피신해서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40살 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가게 되죠.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3장부터 6장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모세가 피난 중에 40년간 이제 결혼도 하고 양을 치던 중에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모세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땅에 신을 벗으라고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아니 그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너가 가서 그들을 구해내라.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해서 백성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시죠. 마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이 애굽에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래서 백성을 구하라는 사명을 갖고 나오게 되는데, 자,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누구시냐고 이제 하나님께 묻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아는데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당신을 무엇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셔서 이것의 앞글자를 따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있는 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 중에 내가 너희 고통을 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탈출된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나와서 뭘 해야 되는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희생을 드리라 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예배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모습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은 의미가 되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것이 사실은 고통의 근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해결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것이 이제 고통의 해결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는 머뭇거리죠. 예,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었고, 이제 모세는 스스로에게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죠.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가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고통에 의해서 했던 간절한 기도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망하심, 백성을 구해야겠다, 내 백성,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소망도 강하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기 때문에요. 싫으면 말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의 잘못은 뭐로 드러나냐?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기를 좀 비교적 소상히 그리고 오랫동안 길게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서 했고,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다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뭘 받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상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이 일하게 하심으로 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도전에 나서죠. 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는데 바로는 바로 거부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백성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래서 노동을 더하게 하는, 그래서 여태까지 핍박이 나빠지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좋았을 텐데 너로 인하여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모세 또한 불평을 하게 되죠. 제가 안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더 힘들어졌습니다. 라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이런 위협, 첫 번째 도전, 그것이 거부당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나타냈을 때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포기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당연한 인간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모세가 첫 번째 도전에 실패한 것을 자세히 기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신다? 다시 또 설득하시죠?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고 왜 망설이는가? 힘을 내라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실 때 늘 그걸 들으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라. 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라. 내가 이 세상을 지었고 내가 이 세상을 시작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도전하라 하시는 말씀과도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가게 됩니다. 이 다시 가게 되는 사건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오게 되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그 애굽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장면이고 또는 그 우상들이 애굽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우상들을 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이 애굽을 포함해서 이방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은 다산신이죠.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지만 다산신은 뭐냐면 더 많은 소출을 원한다는 거예요. 출산과 소산이 더 많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더 많은 소출을 원하는 것이죠. 통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가 많이 내려서 곡식이 잘 되면 비를 섬기고 이런 거죠. 또 어디에 가서 했더니 더 많은 소출이 생겼다면 그것을 섬기고 통로만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보내주시는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고 오직 통로만 바라보고 그것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매우 불편해 하셨죠. 불쾌해 하시고요. 자, 이제 10번째 재앙이 두게 되는데 이제 재앙이 올 때마다 바로는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하지만 바로 약속을 어겨버리죠. 왜? 고통 해결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고통만 해결했으면 하면 고통이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에는 바로는 관심이 없었고 지금 당장 다시 겪고 있는 이 고통만 해결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면 바로 고통을 풀어주셨거든요. 그럼 고통이 해결이 되면 바로는 다시 잊어버리고 완악해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10번째 재앙까지 가죠.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대리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10번 찍으신 것이죠. 정확하게는 바로에게 10번 네, 경고를 보내신 것이고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의 모든 첫 태생을 죽게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완악했을 때 그 완악함의 끝은 무엇인가? 슬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어려운 일을 겪고 이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완악함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첫 것을 다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은 유월절로 이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라 라는 원칙이 이때 세워집니다. 첫 것을 모두 거두어 가셨는데 거두어 가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들은. 그래서 원래 거두어야 되는데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첫 것은 내 것이라 라는 원칙이 세워지게 되고 일요일 때 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처음 제정이 되죠. 이스라엘은 생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 넘어갔다. 이렇게 유월절이 만들어지는 게 되는 것이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안에서는 첫 태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를 이제 깨닫게 된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라고 명을 하죠. 그래서 이날 저녁에 급하게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떠난 다음에 곧 바로는 마음을 바꿔서 추격을 하게 되죠. 네, 저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 바다까지 오게 되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왔죠. 백성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되돌아가자. 너가 괜히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죽게 되었다. 되돌아가자라고 했고, 모세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당시에도 뛰어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라. 홍해 바다를 건너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의 추적,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되돌아가는 신앙,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또는 앞으로 가는 신앙,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처럼 앞으로 가는 신앙,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죠. 이런 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첫 광야 경험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인데요. 자, 시내 산도로 가게 됩니다. 바로 애굽을 떠나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시내산으로 가게 되는데, 자, 시내산 길로 들어서니까 일단 광야죠. 광야니까 당연히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돌아가자라고 하는 불평. 차라리 우리가 노예 때는 고기도 먹었고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굶어 죽고 생겼다. 돌아가자라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이미 애굽을 떠났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 영적 상황, 삶의 모습은 아직도 애굽의 노예의 때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건 좋은데 그 과정은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몸만 출애굽을 했지 그 삶은 아직도 애굽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시는데, 만나는 이제 곡식 같은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었고, 메추라기는 이제 고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공급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때 이제 아멜렉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혁혁하게 싸워서 이기게 되고, 여호수아가 싸울 때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 첫 번째 전쟁이었는데요. 아멜렉의 공격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군사적인 지도, 그리고 모세의 영적 지도,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동시에 여호수아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시내산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예였던 백성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데, 이들이 같이 살게 되고 그때 상황이 되게 안 좋았죠. 저들이 돌아가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고 무질서 속에서 서로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이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백성들을 조직해서 10명씩 짝을 지어서 10부장을 세우고, 또 그것에 10개를 모아서 100부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훈련해서 조직하고 키우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인데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제 노예가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주인이에요. 스스로가 주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돼서 그리고 또 조직해서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전에는 주인의 말만 따르면 되는데 이제는 조직해서 자기들이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키워서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첫 번째 광야에서 보게 된 일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했지만 노예 민족이 됐고 그 노예 민족으로 고통을 받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희망이 태어나서 희망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자, 때가 돼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죠. 항상 사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열 가지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닌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애굽을 떠나면서도 몸만 떠난 거지 아직도 어떤 노예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첫 번째 광야 경험에서 이들의 불평, 이들의 준비가 안 된 것, 이들이 아직도 노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조직해서 이제 하나의 나라, 국가, 민족으로 성장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 출애굽 이야기를 통하여서 고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돼야 우리가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보여준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내 삶에도 나타나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늘 익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